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그랬느냐? 옛날에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자의 지도자, 또 거룩한 자를 양육하는 자로 주님이 부탁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주님이 부탁한 말씀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은 뭐냐? 그 대답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가서는 내 양을 치라입니다.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치야 된다는 거예요. 친다는 의미는 어렸을 때의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성장했으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세 번째 또 물으시면서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똑같이요. 주님은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자로서 양을 먹이라. 이것이 베드로는 장로로서의 바른 길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어요. 나도 장로된 자요 그랬죠. 베드로가 자기가 이제 늙은 자란 얘기. 장로됐단 말은 거룩한 자들의 리더다. 장로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3년 동안을 사셨고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고난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 때 그때 그 영광의 그 안식 천년왕국에 동참할 자라.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확실하게 베드로가 증거하죠. 주님이 분명히 내 양을 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장로들은 이 말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뭐하냐 치고 돌보는데 마지못하게 하지 말고 그랬죠. 마지못하여 어쩔 수 없이 쉽게 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명예나 주의나 세상 이런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느냐? 자원하는 암으로 하되 그래. 자원함으로 하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하되 그랬어요. 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그랬죠.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 주님의 양들을 치고 돌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더러운 마음으로 돈 몇 푼 때문에 그래서 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질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지배한다.
지배하는 사람은 누가 지배합니까?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지배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이가 벌써 장로, 스스로가, 베드로가 내가 장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본.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먼저 가야 할 길을 가라는 얘기. 그래도 안 따라오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 상급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장로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전의 것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보시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 그거 많이 있잖아요. 전통으로 이어받은 것이 뭐냐? 허망한 행실이다. 아무 실체도 없는 허망한 행실. 그게 뭐냐면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주님이 날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세상에 썩어질 것, 하늘 아래 것 가지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은 주님의 피로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그걸 뭘로 돈으로 계산하겠습니까? 은으로, 금으로, 뭘로? 하늘 아래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이제는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있고 마시고 필요한 무슨 돈 때문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이라.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가는 길에 죄의 문제가 예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졌으나 그랬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도 1장, 2장, 3장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은 누군가 그 성경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한번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그래야 깨닫게 된다. 이런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졌다 그랬어요.
역사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나간 역사는 지내봐야 한다. 피조물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얘기. 그럼 여러분, 하나님 동산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산에 12보석 중에서 10가지 보석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확실히 알아야지. 12보석을 다 맡겨놓지 왜 10가지 보석만 맡겨놓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고요. 루시퍼가 어떻게 피조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알고 계셨어요. 이 루시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피조물로서는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그가 반역할 걸 모르셨을까? 알고 계세요. 루시퍼의 그런 하나님의 반역한 더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 동에서 내쫓았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모르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엄중한 그 약속과 명령 말씀 앞에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적당히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어떤 상상이 이럴 것이다, 추상적인 것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도 아마 이러셨을 것이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3년 동안은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만약에 그가 전지전능하심을 안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거짓말이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 기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약속하신 말씀이 거기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어렸을 때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눈이 뜨야 되는데 아직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성경을 누가 안 읽나요? 다 읽지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졌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다.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루시퍼가 그렇게 반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기록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다.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취급하잖아요. 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근본적으로. 바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걸 깨끗이 잊어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오랜 시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들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사 가니까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뭐 동생 하란 막내 동생 하란은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으니까 거기서 남매가 성경에 보면 남매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의 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가 되고 조카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대동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너 하나야. 근데 그때는 모르지요. 알 수가 없지요. 왜? 어리니까. 나이가 75, 75이라고. 거기에 나이 들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애굽까지 오고 가는 여정이 10년 걸려서 10년. 이게 뭘 말해주는지도 알아야지. 10년 만에 돌아오고도 그걸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자연스럽게 롯과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으로 갈라놓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역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사역이 시작하다. 그게 분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눠진다는 거지.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눠진다는 얘기.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습니까? 처음부터 다 믿었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뭐 했어요? 4가지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아벨이 여러분, 피제사 드리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레위기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벨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레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 어떡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다 드렸는데 왜 흑암이 덮여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왜 그 말씀하셨을까? 우리 성경이 읽잖아요. 이로 인하여 그러죠. 이로 인하여 뭐예요? 아브라함이 천사의 명함대로 4가지 제물을 드렸는데 그 4가지 제물 중에 흑암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는 거지. 내 말씀드리잖아요.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드렸다는 것이 레위기 와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구나. 이게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그 온전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지. 거룩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후손이 야곱의 12 아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만 읽어갖고는 안 돼. 성경 전체를 읽어서 퍼즐을 맞춰야 돼. 그래야 맞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다 알게 해요. 아무나 읽어서 알 거면 다 알게 해요.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되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 읽어라.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성령 받으면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인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도 거룩한 믿음, 너희 소망도 거룩한 소망이어야 돼. 말로야 뭐 믿는다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그게 거룩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고 그래. 그 소망이 거룩한 소망이냐는 거예요. 땅에는 거룩한 소망이 없어요. 땅에는 거룩한 믿음이 없어요. 하늘 보좌 하나님 계신 곳밖에는 거룩한 믿음에는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활시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부활케 하신 그 거룩한 성령. 그걸 올바로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거듭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산 소망이 됐다. 하늘 아래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내게 정말로 산 소망이 있다면 그건 거룩한 소망. 하늘 위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다.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말로는. 여러 가지 말을 끌어다 붙여가지고 예수 믿는 건 이거라고 그러면서 진리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지. 그때만이 내가 올바로 순종할 수 있다. 그때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이 이르렀으니 가식이 뭐예요? 거짓말로.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러브라. 철학에서 말하는 러브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퀄리티, 공의의 사랑.
죽일 거 다 죽이고 뺄 거 다 빼버리고 순금, 온전한 믿음, 그게 가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 가식으로 가득 찼잖아요. 말로는 행동으로 전부 가식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거예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언제 이 사랑에 이르릅니까?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할 때만이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고 그때만이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순결하지 못한 사람이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육신의 동물적인 이성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악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악의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속임수, 눈으로 속이는 거죠. 거짓이죠. 또 위선, 바리새인처럼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속지요. 위선 아니면 안 속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런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양같이 두 뿔을 가졌는데 입은 말하는 거 뭐 용같이 말하더라.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이게 위선자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모델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바울은 위선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고백하잖아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잘못된 본래의 것을 다 토해버리잖아요. 시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 그게 시기예요. 남이 잘된 걸 못 보거든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너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면 나한테 이 버릴 것이 아직도 5가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악의와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면 이걸 버려야만이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증거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환경에서 굴복하지 마시고 승리하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